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이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가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겠고 그 영화로운 땅에 살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함께 있습니다.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도 역시 역사적으로 일어날 일들의 예언을 담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바사, 헬라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5절부터는 좀 익숙하지 않은 셀류코스 왕조나 프톨레미 왕조 이제 이런 왕조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것이 있는데 지금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인지 역사책을 읽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계속 되었었는데 어느새부턴가 이스라엘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서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또 등장하죠. 그리고 또 3절에 보면은 한 능력 있는 왕이 나오는데요. 이 능력 있는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나서 알렉산더 장군의 네 장군이 각각 제국을 네 개로 나눠서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는 알렉산더 왕 이후에
이집트를 차지한 프톨레미 왕조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복잡해지시죠? 그럼 6절부터 19절까지는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코스 왕조의 이제 죽고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이거 본문의 예언 안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전쟁의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리고 또 제국이 제국을 공격하고 방어하는 그런 전쟁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전쟁 가운데에서, 제국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확인할 수 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분명한데, 이건 말고 혹시 조금 다른 교훈은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 다니엘의 예언 안에서 본다면은 지금 고레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태로웠을까요? 그 지리를 보면은 열강들이 이제 영토를 두고 전쟁과 전쟁을 할 때 그냥 그 사이에 껴있는 작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인 거죠. 이 나라가 이겼다고 해서 또 저 나라가 이겼다고 해서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이 나라에 끼기도 애매하고 저 나라에 끼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껴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대륙의 패권을 쥔 나라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이기냐에 따라 이스라엘은 좌지우지되는 그런 나라였죠. 어떤 때는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가진 나라도 있었고요. 또 어떤 때는 뭐 제사장일 다 죽게 되는 그런 핍박을 받기도 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조차도 또 현실조차도 주권적으로 선택을 할 수 없는 불쌍한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죠. 역사에서 거의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처지를 원망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이 사이에 껴넣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냥 우리를 죽이시지 그냥 살리시는 겁니까? 이런 원망들이 나올 수 있었겠다는 거죠, 역사 가운데에서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면, 이 패권을 쥔 제국들, 그러니까 힘이 있다라고 하는 제국들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왕도 바뀌었죠. 그리고 그들의 뜻대로 나라가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유지가 되었다는 거죠. 너무 신기한 겁니다. 물론 평온할 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책임지시겠다는 그 언약 하나 때문에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놓으셨다면은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을까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는 이 주변의 강한 나라들이 역사 가운데서 계속 반복해서 쓰러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셨습니다. 전쟁으로 더 강한 나라가 살아남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은 약한 나라인 이스라엘은 의아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살고 있지? 어떻게 사라지지?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이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분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분명히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죠. 지금 이방의 나라들은요, 여러분, 제국들은 힘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힘싸움 이후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패배한 나라는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나라도 역시 많은 피를 흘렸을 겁니다. 하지만 또 승리했다고 해서 그들의 힘이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침공당하고 또 침공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군사적인 힘과 능력만을 의지했던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십시오. 또 이 나라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이방 나라지 않았습니까? 이들에게는 피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사망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만 남고 사망만 남은 제국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의지해야 사는구나, 이거를 조금씩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의 예언에 등장하는 이 나라들, 이 예언들을 그냥 영상으로 만들어 본다면요, 엄청
되게 멋있는 영화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멋있는 전쟁 영화가. 군사들이 움직이고 뭐 화살을 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 이런 모습들을 가진 제국이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 때문에 쓰러져 갔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만 살아남았습니다. 드라마로 본다면, 영화로 본다면 조연 같지도 않은 조연인 겁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셨기 때문이죠. 살아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똑똑히 알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려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이에 껴버린 이스라엘의 상황, 역사에서 조연도 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심판이라면은 차라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냥 망하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국의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잠잠히 흘러갔죠.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세상에 흘러가는 상황들을 보면은 나는 주연보다는 조연에 더 가까운 그런 삶입니다. 힘이라는 그 세상의 기준들, 권력이라는 기준을 가진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내 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은 그들과 비교해서 한없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아무도 내 삶을 주목하지 않고 그저 내 삶은 연약한 삶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전쟁의 풍파 사이에서 서 있던 이스라엘처럼 내 삶도 그냥 세상 사이에 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삶일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전쟁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딱 본문의 이스라엘의 처지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없이 내 삶이 연약해 보일 때, 세상의 기준은 갖지 못하고 어떻게 하지 못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때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없이 괴롭고 힘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기준들과 세상의 힘과 권력들이 우리 삶의 문제들을 영원하게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상황은 변하죠. 사람들도 역시 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의 주인 되시는, 그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리 가도 저리 가도 해답이 없어 보이는 삶입니다. 딱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이 껴 있었고요. 우리의 삶도 그런 삶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셨고 역사의 조연이었던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마지막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껴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이렇게 딱 끼어 있는 삶이 사실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삶에서 우리가 살아나고 싶다면, 이 삶에서 우리가 버텨내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약속하신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잡으실 것입니다. 역사의 주연은 성경에 장황하게 쓰여 있던 힘 있는 제국들이 아니었습니다. 주연처럼 보였던 그 나라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조연이었습니다. 가장 조연처럼 보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역사의 주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주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백성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백성 된 우리의 삶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고 세상 가운데 딱 끼어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고민하는 우리의 삶들,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유일하게 회복시키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원망하고 탓하고 그저 힘의 논리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주연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주연으로 서나가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